여러분, 우리 오늘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 눈동자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없는 분도 여러분 말을 듣고 생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더 눈동자를 더 정확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으로 강건하게 해야 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 분명하게 주신 게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둘을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했지만, 타락하고 멸망길로 치닫는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됐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만 됐어요. 전능하신 능력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세운 것이 교회예요. 물론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다른 교회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족함이 많았는데 20주년을 지난 20년을 자꾸 돌아보거든요. 자꾸 돌아보면 그냥 감사한 게 그렇게 많아요. 부족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20년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앞으로 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돼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정말 교회가 뭐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우리는 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열린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는 어떤 성도들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요, 천국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천국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오늘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보면은 1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그럼 하늘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의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가 두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왔지요? 여러분이 지금 문을 바깥에 열고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의 집이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것으로 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당연히 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천 열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요,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천국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이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면서 따지는 것이,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죠. 다시 오실 것을 왜 약속했습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함께 그곳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늘나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소망.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연관이 됐는데, 그 소망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합니다. 힘이 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실패를 해도요, 천국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천국 소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여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기쁨은,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기뻐하지 못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들이 성도들다우려면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언제 죽어도 내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떻게 사든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대적자들에 있어서 비방을 당하고 심한 공격을 당할 때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하시겠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좋은 일이 있어야 좋아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좋아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망도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에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좋은 대학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또 공부하지요. 또 회사에 취직해서도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지요. 왜요? 소망 가지고,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이, 분명한 그 소망이 이 땅에 나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지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들을 비교한다면 누구랑 비교하시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를 가까이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나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나와 비교를 하면은 내가 그 깨어있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는요 성공했어요.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됐거든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지요. 120도의 총리가 3명이나 됐어야 됐어요. 다니엘은 그 세 총리 가운데에도 다니엘은요 수석 총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포로로 끌려온 것이 저거 우리들 위해서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용하고 날마다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이용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특별법을 만들잖아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거. 다니엘은요 그것이 자기를 해하기 위한 음모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이제는 자기는요 정말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가정 다 망하고 자기는 끔찍하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 모든 것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지금까지 똑같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요? 하늘 소망 때문이에요. 하늘 소망이 그에겐 분명했던 거예요. 하늘 소망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자꾸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믿음 생활을 좀 깨어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힙니다. 매를 축사게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철창문이 잠겼는데도 그 속에 손과 발이 착고에 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매를 축토록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같이 전도하다가 갇혀있는 신라에게 우리 찬송하자, 우리 찬송하자. 그래가지고요 지하 감옥에서 그 밤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어려워서 찬송이 어느 사이인가 끊어져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찬송하세요. 찬송을 회복하세요. 저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에 소망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때, 회중 찬양 때 그냥 이 예배당 건물이 막 흔들리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교회, 우리 인천 열린교회, 이것이 분명한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 소망을 왜 못 갖지요? 천국을 믿는데 보물을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참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이 필리핀 목회자들 우리 한국에 방문하는데 비행기표 좀 우리 인천 열린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22명의 비행기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저기를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여러분 22명 거 성도들이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550만 원 다 헌금을 해드렸어요. 비행기표 사라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울더라고요, 전화가. 이분이요, 이게 25명 진행하다가 늘어나가지고 38명 됐대요. 어떻게 저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8명 됐대요. 38명 되니까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없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장모님, 자기 뭐 친척들, 형제들 다 해서 한 사람 좀 비행기표 헌신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비자 받도록, 한국 비자 받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비자 받도록 서류 다 챙기고 다 그런 거를 새벽 늦게까지 그 일을 계속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22명 분 딱 이렇게 보내주니까는요, 이분이 전화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믿고, 여러분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25만 원을 헌금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해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를 신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길을 정말 잘 제시하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쁨.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필립보 관수와 그가 등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체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면 그 믿는 자체로 인한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뭐예요? 피투성이가 된 채도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은 지금이요 어려워요. 내 환경은 지금 어려운데, 내 환경은 지금 고난과 실패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짧은 한 2분, 2, 3분 되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좀 잠깐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연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밖에 모른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하냐 병들었느냐를 떠나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도 기쁘지만 얻지 못했을 때에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인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희생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내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썩는 밀알처럼 희생할 때 남이 모르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헌신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때도, 못 살게 굴 때도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나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먼저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뭔가 요구하고 뭔가 헌신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갈등이 와요. 괴로워요.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괴로워요. 한없이 갈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뭔가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기쁨이 아니에요. 갈등과 괴로움입니다. 그 갈등과 괴로움은요 계속돼요. 언제까지? 결단할 때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딱 순종하고 딱 실천하면,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런 기쁨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내 안에서요 샘이 탁 터져가지고 솟아나는데 기쁨의 샘이 터져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뭔가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괴로워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계산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순종을 안 하기로 딱 결단하잖아요. 그럼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만큼의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도 있고 돈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 말씀하셨을 때 갈등하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순종을 했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그럼 내 삶에 그만큼 물질이 없어서 내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힘겹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의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갇히지 않은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시 강조하는데 기뻐해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밝은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인생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는 축복은 인생관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밝아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요. 변치 않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데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 밝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요. 그런데 어찌 우리 인생관이 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인생관은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는 찬송이 많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실패하는데, 병드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이거는요, 해석의 문제죠. 인생의 해석의 문제.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오늘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보니까 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여러분, 어제 새벽이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한 3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내가 이거 항상 기뻐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어나자마자 또 자면서도 계속 그 생각하다가 어느 사이에 잠들었고, 일어나서도 또다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 이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이 설교 어떻게 하지? 이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를 한참 고민하게 만들고는요, 해답을 주셔. 해답. 그 해답이 뭐냐면 오뚜기예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옛날 노래 가운데 오뚜기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여봐라 한 듯이 일어나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노래 어렸을 때는요, 뭘 갖고 노래냐면 오뚜기 갖고 놀았어요. 오뚜기. 그럼 다른 장난감 없었어요. 오뚜기. 뭐냐면은요, 이렇게 탁 쓰러뜨리면은 비틀비틀대서 다시 똑바로 서요. 또 탁 치면은요, 넘어지지 않고 막 넘어지다가 또 다시 서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놀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오뚜기 갖고 놀아봤을 거예요. 이게 밑에 중심의 아래에 이게 무거운 줄을 넣어놔가지고는요,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금 뭐 하냐면요,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슬퍼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고 해서 맨날 비실비실 24시간 웃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고통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때로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다시금 하나님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영적인 기쁨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요,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하나의 작은 문제 때문에 잠시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도요, 나의 전체적인 삶에는요, 그 기쁨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고통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하는 것 같더니 어느 사이에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 같더니, 근심하는 것 같더니 어느 사이에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뚜기와 같은 기쁨.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죠. 없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병, 너무 고통스러운 사탄이 준 것과 같은 병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그 질병 갖고 살아,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렇게 응답했거든요. 자기 기도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거절하신 응답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병을 고쳐, 너무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갖고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기쁨이?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그 기쁨을 가지니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약한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부족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병 고침받고 치료받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더 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에요. 우리는 왜 기뻐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기쁨이 있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천 열린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근심하고 잠시 아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웃음소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의 웃음꽃이 펼쳐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세상 어느 곳에든지 간에 이 기쁨이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 인천 열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